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구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사람과 새 사람의 대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2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서 22절과 24절, 23절을 기준으로 해서 22절과 24절을 그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놓은 거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의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누굴 말하고 또 새 사람이란 누굴 말할까? 먼저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존재, 이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새 사람은 누구냐?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거듭난 존재로서의 우리의 존재. 앞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 그때의 우리 상태가 옛사람이고, 예수님 만나고 난 그 후 거듭난 존재로서의 우리 상태인데, 자, 앞에서 옛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랬는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존재,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그 구절은요, 오늘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우리에게 대비해 주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제 더 주목하게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 옛사람에 대해서나 새 사람에 대해서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마치 우리가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새 사람에 대해서는 그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옛사람이나 새 사람이 정말로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그렇게 덧입고 또 벗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고민해보고 또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옛사람을 벗어라, 이 말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곧 진짜 우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그것을 내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옷이 곧 나는 아니죠. 그렇죠? 그 옷 안에 진짜 나는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옷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내 몸에 일부로 걸치고 있지만 그 옷이 진짜 우리는 아닙니다. 옷이 만약 더러워졌다면 우리 어떻게 하죠? 옷을 입었는데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그냥 벗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옛사람, 그것은 마치 옷과 같아서 그것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딱 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옛사람이 나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진짜 나는 따로 있다. 우리 옛사람은 마치 더러워진 옷과 같아서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 더러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더러워진 옷을 벗으면 되는 것처럼 그 옛사람도 벗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옛사람이 곧 나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옛사람은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벗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더러운 옛사람이 곧 영원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로써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죠. 예. 근데 그때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나는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예.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옛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 몸의 일부인 듯 걸치고 있어도 그게 곧 나는 아니다. 예. 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역시도 그 새 사람이 곧 나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한 새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나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얼마나 거룩한 옷을 다 걸쳐 입고 있어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옷을, 거룩한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걸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도 빛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안에 든 내가 어떤지를 보면 그래도 안에 너무나도 연약한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정말 대단히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있으면 너무나도 그 유혹에 취약해서 인해 쓰러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왜 그러잖아요. 어떤 은혜 받고 나면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나는 영원히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영적으로도 이제 뭐 흔들림도 없고, 이제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정말로 너무나도 정말 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내가 이후로도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계속되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은혜 받고 돌아서서 그곳을 떠나고 나오면 여러분, 이내 죄에 취약해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넘어지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거룩한 옷, 그로써 우리는 실로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든 나는 참으로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옛사람에 대해서도 옷 입듯이 이야기하고 있고, 새사람에 대해서도 옷 입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혹시 여전히 입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다. 혹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예수 믿어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하지만 어느덧 문득 나를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어느새 나를 보니까 이전에 내가 익숙히 걸치고 있었던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런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 그런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 옛사람의 옷을 또 입고 있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문득 보니 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여전히 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볼 때 절망하죠. 난 안 되는구나. 나는 결국에는 옛사람인가 보다. 내 안에 변화는 없나 보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을 혹 그와 같이 옛사람의 옷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 속에 든 나는 생각보다 더 거룩한 나다. 하나님의 형상을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이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 왜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나는 아니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옷 입듯이 그냥 내가 입고 있는 것일 뿐, 여러분, 그것이 곧 나는 아니고 더러워지면 벗으면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나는 아니다. 그걸 기억하고 내가 옛사람의 옷을 어느덧 또 입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든 나는 실제 진짜 나는 보다 더 거룩하다.
이 안에는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이 안에는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런 나를 또 봤습니까? 벗으면 될 일이다. 벗으면 될 일이다. 혹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 세 사람의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 내가 보인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득문득 나를 살펴볼 때마다 얼마나 거룩하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지, 정말로 내 입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말씀이 떠나질 않고, 내 삶에는 정말로 신앙생활의 그 빛나고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그런 자태가 정말 나에게서 막 뿜어져서 나오고, 여러분 그런 내가 정말로 이와 같이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때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도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다. 겉으로 입고 있는 그 옷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생각보다 연약한 내가 들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심하다 자칫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누군가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다, 좋으니 이대로 좋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다가 방심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문제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로 거룩하고 대단한 그런 정말 빛나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 그저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옷일 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 누가 볼 때 거룩해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 안에 든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속에 흙을 머금고 살아가는 그저 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숨이 끊어지고 나면 이내 그 흙의 일부로 돌아갈 연약한 육신을 가진 그런 내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나의 지금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속에 든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한없이 겸손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다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봤습니까? 주눅들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용기 내십시오. 속에 그것보다 더 대단한 내가 들어있습니다. 용기 내라는 거예요. 혹 살다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근사한 나를 봤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마세요. 난 영원히 문제없을 거라고 이미 천상의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생각보다 연약한 내가 들어있다. 이거 기억하고 늘 겸손해야 된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길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또 비천하지도 않게 그 중간 어디에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잘 돌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너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만 보고 있다면, 너무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중간 어딘가에서 나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용기를 내서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너무 또 정말 겸손하다 못해 정말로 너무나도 자존감이 떨어진 채로 살고 있다면 용기 내서 이쪽으로 좀 끌어당기고, 여러분 거기 한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